15장부터 16장, 오늘 마지막 17장이 한 덩어리예요. 크게는 어디서부터 본다고? 13장부터 보면.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 돼.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얼마나 큰지를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 화 때문에 내가 받을 책임 또는 내가 받을 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 낙타나 당나귀나 이런 짐승이 돌려야만 돌아가는 큰 맷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 연자맷돌을 차라리 걸머지고 수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자맷돌을 걸머지고 수영할 수 있어요? 연자맷돌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제가 정확하게 무게는 모르겠는데 어디간에 100kg는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예를 왜 들었느냐?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처형법이 십자가에 갖다 다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시름시름 고통과 고통 속에 목마름과 목마름 속에 저주와 저주 속에 옷을 다 벗겨놨으니까 창피함과 창피함 속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벌이 있는데 연자맷돌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까요? 살까요? 뭐 영화에 보면 또 살아나오기도 하고 하던데 일반적으로는 죽겠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벌을 받는데 엄청나게 큰 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뭔 말인지 그 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우리 15장 16장에 이렇게 보면 오늘 내용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족한 자. 실족한 자가 있으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제 아내하고의 관계도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말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편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따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 용서. 따라 용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는 겨자씨 믿음. 따라하세요. 겨자씨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의 태도. 종의 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실족하게 한 자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게 나와요. 그 책망받는 그런 예를 들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그 행동을 하는 그 종이 주인한테 칭찬받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또 다른 탕자의 형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오늘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탕자 얘기에 나오는 큰아들이 동생이 모든 재산을 아버지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팔아먹고 허랑방탕해서 따라와서 그걸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탕자를 형이 마음에 들어 해요? 못마땅해 해요? 못마땅해 하죠. 그 탕자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재산 다 까먹고 온 사람은 집을 나갔다가 데려온 탕자고
집을 나가지 않은 탕자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 재산 다 까먹고 온 탕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냐, 저것도 인간이라고 가락지를 끼워주냐, 제일 좋은 신발을 갖다 신기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큰아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용서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용서를 할 때 몇 번 하라 그래요? 7번을 용서하라 그래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큰 실수를 해가지고, 형님, 내 진짜 이거 아닌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목사니까 내가 잘못을 빚더니 형님 용서할 거야. 목사니까 한 번 정도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상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가 너를 씻더라. 전혀 아닌 걸 가지고. 그래 형님이 나한테 또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또 가서 용서를 구해. 2번째. 형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어째 이렇게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이제 용서를 빌었어요. 1시간 후에 용서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죠. 난 형님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금 2번이 아니라 몇 번을? 7번을 하래. 7번을. 가능한 얘기예요, 안 가능한 얘기예요? 7번 정도 하면 자기가 와서 잘못을 비는 거야. 7번 정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저 용서 구하는 게 진실인가? 그냥 흉내 내는 건가? 습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이요, 잘못하면 제가 매를 딱 베는 16만 바로 잘못했다고. 아들은 두드러 맞아도 안 해. 우리 딸의 특징이 그래.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일단 뭐 잘못했다 그래도 위기를 넘기고 봐. 그러면 그 횟수가 많아지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또 쇼하는 거야. 그거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럼 용서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의 처분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또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는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말리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걸 또 어떻게 또 해준다고요. 그럼 그때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뢰나 이것 때문에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간성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놈 자식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내 한번 들어야 돼. 끝까지 간다. 이거는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좀 돌이켜주면 좋은데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처지나 내 인격도 믿지 마. 누구를 믿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능력 바뀝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종의 태도인데 이 종의 태도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읽어보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었다고 하면 일꾼이 양도 치고 일을 해왔는데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와서 앉아라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현실에 얘기하면 어디 가서 일당을 주고 쓰더라도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땀이 뒤범벅이 돼서 오면 우리 일 시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앉으세요. 물 주고 땀 닦게 해주고 씻으라 그러고 밥을 준비해 주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배가 고파도 내 시중을 다 들고 난 후에 내가 밥을 다 먹고 나면 너는 그때 밥을 먹으라.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그 시대의 일상입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노예는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물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거를 주님이 지금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저 황해도 알죠? 황해도가 어디냐면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이쪽 튀어나온 부분 북한에서는 약간 남쪽 서쪽 그 황해도를 지금은 북한에서는 황해남도 황해북도로 1954년도에 갈라놨대요. 그 황해남도에 재령이라는 군 업 정도 되는 재령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바다 옆이니까 뭐가 많이 갔겠어요? 배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무턱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남북 전쟁을 했죠. 기억나나요? 아브라함 링컨 때 링컨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 링컨이 북군이에요, 남군이에요? 링컨이 북군입니다. 북군이 이겼어요, 남군을. 그런데 미국에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교회들은 어떤 데는 북군을 지원하고 교회도 어떤 분은 남군을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북군을 지원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겠어? 남군을 지원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겠어? 북군을 지원, 이긴 사람들의 리더십이 있지. 거기에 많은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 남군에 미국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지원했던 남군에 있던 사람들은 저 전라도 경상도 쪽에 갔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승리한 사람들은 저 북쪽에 갔어요. 그러면 선교가 북쪽이 활발했겠어요? 남쪽이 활발했겠어요? 북쪽이 활발했죠. 그러면 남쪽에 와 있는 장로교의 사람들은 없는 중에 진짜 고군분투를 한 거야. 저 소록도나 섬이나 경상도 저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 끝에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남쪽에서 선교한 그 후예가 한 사람이 인영환이라고. 인영환 알죠? 네. 그 사람들이 남장로교의 출신들. 이 재령에 얼마나 선교가 활달했는지 그 재령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속에도 기독교 천국이래. 기독교 천국. 황해도가 얼마나 대단해. 기독교 천국이라 그랬어. 그 기독교 천국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재령교회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 있죠. 김구 선생님이 이분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했어. 마지막으로 재령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분은 재밌는 게 돌아가시고 나서 천주교 신부가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에게 세례를 줬어요. 모든 종교에 막 불교부터 시작해, 불교도 그냥 불교한 게 아니라 선임이 됐었어. 그래서 그 재령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김구 선생하고 최춘래 여사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쿤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경신고등학교 알죠? 그런 학교들이 다 북한에 있었거든요. 숭실대학교 알죠? 북한에 있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 북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때 그 시대에 꽤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김구 같은 사람도 이 재령에 가서 기독교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장모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장모님 이름을 내가 지금 찾고 있어요. 정찬유라는 장모님이 계십니다. 이 인터넷 치면 쫙 나옵니다. 정찬유라는 장모님이 이 교회 옆에서 조그만 문방구를 하나 했어요. 문방구를 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1조 내자니 딸리고 안 내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알죠? 김익두 목사.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뭐 영적으로 밝으니까 확 찍어가지고 11조 내든 안 내든 먹고 살기 똑같으니까 11조 내라. 얘기도 안 했는데 정찬용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쪼달리지만 11조를 내고 열심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제 느낌이 왔어요. 내가 이왕 이렇게 될 바에 이 문방구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 자재 사업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전부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니까 이 북한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니까 집들을 다 새로 짓는 거예요. 집들을 다 새로 짓는데 건축 자재들을 막 갖다가 팔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돈이 잘 벌었는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9관짜리 집도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령교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공부도 시켜와가지고 2층짜리 교회 건축을 잘 하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하게 된 배경은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참 살아왔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했으니 나도 내 집을 한 칸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뭐 건축상이 하니까 건축 자재를 잔뜩 사놓고 내일부터 이제 건축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걸립니까? 재미가 없어요?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너무너무 낡아 보여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져온 모든 자재를 통틀어 가지고 재령교회를 재건축하는 거예요. 건축을 싹 해놓으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2층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까지 해왔으니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성 예배당 이렇게 써붙여요. 그러고 나서 정찬유 장로가 그 표지석을 딱 보고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재령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재령 동부교회로 만들면서 서부교회를 개척하고 재령 동부교회가 서부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중앙에다가 재령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그 모든 교회의 물주는 이 정찬유 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 걸 이렇게 보고 교회를 조그만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군사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장로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의인 일입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는 재령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게 정찬유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냐?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 내가 다시 그 교회를 나가게 하려면 정찬유 표지석을 떼내면 내가 다시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해서 온 교인들이 그 표지석을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고 그분이 한 일은 뭐 엄청나요.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얼마나 엄청나게 번창했는지. 그래서 그 재령에서 평양이 예루살렘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까지는 이런 정찬유 장로 같은 사람이 일을 할 걸 다 하고 마땅히 와서 일하는 사람이 배고프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주인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요. 무익한 종.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그런 목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를 비롯해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면 원로 목사 되고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야 소자를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소자를 마음에 품고 7번씩 하루에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일 텐데 오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사도와 제자의 차이는 사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큰 능력을 행한다고 막 사도라고 하는, 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단이에요. 오늘날은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날 있죠. 근데 여기 특별히 표현을 오늘 사도다라고 해요. 사도. 이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다. 누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 강에 심겨진다 그러고 강으로 옮겨진다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뭐냐? 아까 제가 수십 번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면 내 잘못한 이 말을 상대가 신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 그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주님께서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진다니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뽕나무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뽕나무가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내려가요. 그런 뽕나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뽑힌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 겨자씨가 작지만 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고 그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엄청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같은 작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 같은 작은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느낀 것이 있으면 바로 조그만 것이라도 행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작실교회 성도님 여러분 속에
겨자씨는 조그만 겁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가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작실교회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형수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 바로 행동한다. 조금만 안아주면 목사나 그런 거 하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그거 하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정희진 형님은 이제 요양원으로 가게 됐어요. 본인 얘기 복지과에서 뭐 얘기 없었어요. 오자마자 하시는 말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고 요양원 간다고 합니다. 요양원 가든 안 가든 요양원 가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맞아요? 절대 교회 안 나오려고 했잖아요. 그 교회 나오셨어요. 그 이 마음속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계시던 저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기력이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가면 자유가 박탈되니까 안 갔으면 싶었는데 가신다니까 가시더라도 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있어요. 근데 어느 요양원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해원에 있던 우리 이병철 성도님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담배를 6개월을 끊었어요. 자꾸 교회 나오라니까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가겠다. 6개월을 끊고 니코틴 검사 다 해가지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다 이 받고 나와서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상해원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자꾸 봉투를 준대. 봉투 주면 받아도 돈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 헌금을 강요하니까 예배를 안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건 조그마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헌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교회 나갔을 거죠? 지금 이해했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가셔야 되고 겨자씨만한 생명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니까 이미 너들 속에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 죽어서 문제지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믿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잘 이해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가 몹시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돋보이기를 바라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이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소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실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